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 그 손맛이 굉장히 좋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강이나 보에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대나무를 기르고 있으니까 그 대나무를 비워가지고 낭창낭창한 그 낚시 도구를 가지고 강이나 보에 가가지고 이렇게 붕어를 낚는데 굉장히 손맛이 좋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그 시점이 되면은 거기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맛보다 훨씬 강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낚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마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성취됐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마치 어부를 만드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예수님이 그러한 지침서로 쓴 것처럼 마태복음은 어부를 만드는 지침서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1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잖아요. 즉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온 그러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선 거죠.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간다는 것이 보통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나요? 우리 갈릴리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사 직장에서 동료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이 어부가 돼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이 어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하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막 정말 직업 요즘에는 이제 귀농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 직업을 가지고 야, 참 좋은 직업이야. 우리 아들, 딸들을 농사하도록 해. 어부가 되도록 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당시 어부는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귀한 직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어부가 되는 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어부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부가 되는가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리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 뛰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더 고상하게는 내가 이 꿈을 어떻게 더 고상하게 포장할 것인가 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꿈을 펼칠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그 길들을 갑니다. 우리가 나의 꿈, 우리 가족을 위한 또 국가를 위한 이러한 꿈들, 여기에서 내 재능과 달란트를 모두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 꿈과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달란트나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했던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바꾸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꿈을 사용하겠다, 내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꿈을 바꾸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세상에 이루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한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것들이 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귀한 꿈들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또 바뀔 것이 직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이라도 가져도 괜찮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은 나 괜찮아.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내 직업을 위해서 선한 사업, 선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어부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도 또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출세를 위해서 또 내 직장의 어떠한 승진을 위해서 네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자리를 마련했다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또 그러잖아요. 여가를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러한 여가들을 즐기는데 이러한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내 관점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좋은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굉장한 부자 재산이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면접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장 21절입니다.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어부가 되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 재단을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처럼 물질이 너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은 굉장히 갈등을 빚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확연히 삶이 다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겨우 예수님 믿는 한 친구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연락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은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가 올지라도 마음에 어떠한 낭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귀한 상급이 우리가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쉽게 따라갈 수 없잖아요. 특히 노동일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어촌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따라오라는 그 어떤 말을 했을 때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천직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순순히 따라갔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한 삶들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스킬이잖아요. 그냥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불우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어디냐면은 그 마음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하게 여기는 마음,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마음과 또한 행동까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죠. 좋은 데도 동행하고 나쁜 데도 동행하고 그리고 힘든 데도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상갓집에 가기는 굉장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면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은 바다로 가고 죽는 자리에 가면은 우리도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 파송 선교사로서 떠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의 바나바하고 또 바나바의 조카 같이 따르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참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도망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전도의 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도 힘듭니다. 이제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광경들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있어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이제 마가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뉘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러한 복음 사역에 같이 열심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돼서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찾는 그러한 광경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나중에 회개하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마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또 힘든 일, 험한 일,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따를 때, 힘들 때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2번 도망친 적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중앙교회를 처음에 대학부 때 갔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때는 주일만 되면은 시골에 가서 용돈도 타고 또 부모님께 또 안부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믿음이 없던 때라. 때문에 주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5달, 6달 정도 쉬고, 다시금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군대 제대해서 이제 교회를 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상하방에 살던 아주머니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꼭 가봐. 우리 청사교회 꼭 오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냐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중앙교회는 멀고 또 삶에 가까운 터전에 있는 그러한 임동에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욕심이 났는가 봐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교사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또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또 다시 왔는데 그 전도사님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이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미안한 감정들. 한번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계속 마음에 있는데 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사역을 한다 할지 같은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또한 마음이 도망치고 싶다 해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의 시점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세상에서는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직업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보배로운 직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부에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청사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꿈꾸던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제 이제 직장을 같이 병행하고 했었기 때문에 주일만 왔다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감을 형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항상 그게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얼굴만 보고 가도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여기 강단에 섰어도 말씀이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더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들 있잖아요. 여기서 가정제나 뽑기 엄청나게 저 사모했어요. 그것들. 나는 언제 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도전이 됐던 것은 마룻바다 기도회. 제가 어쩌다 한 번 어떻게 시간 내서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사모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피곤함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졸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졸음도 떠나가고 또 잘 이겨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 사모함들이 저를 더 발전시키고 또 참고 견디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제 우리 또 양육사님들이 열심히 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저 양육사처럼 열심히 또 섬겨야 되겠다고 그러한 마음들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샬롬 디렉터로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사모하면서 내가 저렇게 귀한 선생님이 되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참아야 돼요. 우리 다 참을 수 있죠?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참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어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